신명기 6장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은 제가 읽고요, 4절 여러분 읽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희가 이제 인대인이라는 DNA를 좀 갖자 해서 지난주에 1번 했고요. 오늘 이제 2번 할 겁니다. 지난주 1강에 대한 요약을 잠깐 드리면, 저희 교회는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되어지길 원해요. 그냥 교회가 막연하게 숫자적으로 부흥한다를 꿈꾸는 교회가 아니고 개혁되어지길 원합니다. 개혁되어지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비만 성도에서 탈피하자. 은혜만 받고 은혜를 소모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그런 좀 환자 되지 말자. 비만한 성도에서 탈피해서 우리 좀 다이어트 하자. 은혜를 소모하자. 이게 이제 개혁해야 될 대상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에 대한 무지에서 좀 탈피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오해해버리면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복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보자.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 내부용 성도가 되는 것에부터 좀 탈피해보자. 교회 밖 세상으로 나아가 좀 섬기는 자가 되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개혁해야 될 세 가지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개혁을 위해서 가져야 될 인대인의 DNA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미시오 데이,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보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중요한 인대인의 DNA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보내시긴 보내시는데 세상의 힘의 논리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고, 힘으로 권력으로 쟁취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고난의 삶이잖아요. 겸손이고 낮아짐의 삶이잖아요. 그 삶을 따르는 제자로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4세기의 크리소스톰에 대한 이야기도 읽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늑대 1000마리에 에워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양으로서 정복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늑대가 되는 즉시 우리는 패배한다. 왜냐? 우리는 늑대를 기르지 않고 양을 기르는 목자의 지지를 잃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을 키우고 계세요? 늑대를 키우고 계세요? 양을 키우고 있어요. 양은 기본적으로 약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늑대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 거죠.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성공을 꿈꾸고, 그래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방식 말이죠. 설교 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막 야단치는 거라고 자꾸 들으시면 안 돼요. 너희 왜 그따위로 살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방향에 대한 이야기니까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 눈에 힘을 주고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들으세요. 예. 여러분에 대한 막 이렇게 비난을 가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이제 인대인에 대한 또 하나의 DNA를 좀 저희가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이제 신명기 6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4절 한번 볼게요.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얘기죠. 어떤 얘기입니까? 이 땅에 창조자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참된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신이라는 신적인 위치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신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 다른 신은 없으니까. 이 얘기예요. 다른 우상 찾아가지 마라. 나만 신임으로 나로서 충분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10계명의 1계명은 하나님의 자신감이거든요. 내가 너 책임질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의 본 의도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인대인 DNA와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이 본문에 대한 또 다른 관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교회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교회 안의 하나님과 교회 밖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로서 교회 밖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직은 믿지 않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일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섬기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다 환자들 만나러 다녔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안에 역사하시는 시간보다 이 예배하는 교회당 밖에서 역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교회 안팎에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도 하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도 하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용 삶의 스타일이 있고 교회 밖 삶의 스타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그냥 늘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중학생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엄마 아빠를 보면 너무너무 나긋나긋하고 집사님 할렐루야 샬롬 막 이러고 다니네. 집에만 오면 막 악마로 바뀌는, 막 소리 지르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중학생이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뭔가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뭐가 진짜인가?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있다 믿는 거잖아요. 교회 밖에서는 의지해야 될 다른 대상들을 자꾸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만 예수님의 제자처럼 흉내낼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똑같은 방식으로 섬겨야 된다. 주일에는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공동체로, 이 교회를 당을 떠나서 주중에는 우리 일상 속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권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인대인의 DNA 또 다른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인대인의 중요한 DNA는 바로 원 라이프예요. 원 라이프. 여기 기억하세요. 이 단어 원 라이프. 이게 뭡니까? 한 가지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방식밖에 모른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원라이프 한 가지 방식의 삶을 좀 머릿속에 쏙 박으라고 제가 틀의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배고플 텐데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게 여러분 오른쪽은 무슨 빵이에요? 붕어빵이고요. 왼쪽은 무슨 빵입니까? 이제 와플입니다. 와플빵. 달라요. 똑같이 밀가루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왔을까요? 똑같이 밀가루를 부었는데 왜 한쪽은 붕어빵이고 한쪽은 동그란 모양일까요? 밀가루를 어디다 부었기 때문에. 붕어빵 틀에 부으니까 붕어빵이 된 거고요, 와플빵 틀에다 부으니까 와플빵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많이 듣고 뭐 해도 우리의 틀이 와플빵 틀이잖아요. 그럼 맨날 그 말씀이 와플빵 틀에 들어가서 와플빵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붕어빵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의 틀을 바꿔야 돼요.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늘 뭡니까? 예수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원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얘기잖아요. 이제는 와플빵 틀 버리고 붕어빵 틀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붕어빵 만들어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결과물은 붕어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혼란이 일어나죠. 난 와플빵 좋은데 붕어빵 되라고. 세상 나가서는 와플빵 찍다가 교회 오면 붕어빵 찍고 이러는 거잖아요. 틀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틀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살면서. 그 이슈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그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이 이슈에 대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을 갖고 있을 때의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틀을 가지고 있을 때의 결과가 달라요. 똑같은 시험이 올 때 와플빵 틀을 갖고 있어서는 실패하지만 붕어빵 틀을 갖고 있어야지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에게 사단이 세 가지를 그 이슈를 건드립니다. 첫 번째가 돈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가 안전한가,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나. 세 번째가 명예입니다. 내가 유명해지는가, 내가 성공하는가, 성취하는가, 여기에 대한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음식,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돈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 왔어요.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수많은 돌들을 수많은 떡덩이로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너가 수많은 돌들을 떡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너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였다면, 만약에 와플빵 틀을 갖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옳거니 돈 찍어내야지, 떡 찍어내야지,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얘기한 대로 돌들을 떡으로 싹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어. 근데 예수님의 틀은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떡으로도 살지, 우리가 어떻게 밥 안 먹고 삽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다르죠. 틀이 다르죠. 시험이 올 때 결과가 다른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떡이 충분하지 않아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얘기하니까 말씀을 끌어들여요, 사단이.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이게 시편 91편이거든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다. 너 하나님이 지켜주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 와플빵 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받아들여? 그런가? 하나님 진짜 나 돌봐주신 거 맞나? 불안한데? 의심이 드는데? 시험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틀은 아예 달라요.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달라요.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내 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성공, 영광, 명예, 유명해지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4장 9절. 사단이 또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굴복하면 이 모든 것, 천하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플빵 틀을 갖고 있으면 내 생각에는 어때요? 이왕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이름 한번 날려야지, 성공 한번 해봐야지, 어떤 대상에게라도 내가 경배하고서라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난 누구에게도 엎드릴 거야, 경배할 거야. 이게 우리의 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틀은 어때요?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분명한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올 때는 붕어빵 틀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틀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늘 결과물이 와플빵이 나오는 거예요.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 교수인 크레이그 반 겔더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올 때 내 생각의 틀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기대치에 의해 인도된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힘의 원천으로 산다. 돈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확인시켜준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적들과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세상은 와플 틀을 요구하는데 이게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늘 되죠. 이것을 조금 신학적 용어랄까,
유식한 용어로 바꾸면 거룩한 혼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틀을 바꾸며 살지만 이 땅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내 삶이 원라이프가 되었든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가 너무 익숙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원라이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붕어빵 틀을 가지려고 애쓰지만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혼란이 있죠. 그 뒤에 말을 보세요.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그 갈등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크레이그 반 겔더가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원라이프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중에 원라이프를 다 이루신 분은 없어요. 다시 질문을 바꿔보면 교회 생활과 교회 사는 방식과 세상을 사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갈등이 아예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그쪽에 속하나 아니면 지금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나.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선택을 해보세요. 혼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원라이프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우리를 만나주세요. 만나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여러분의 우리의 틀, 고집,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브로큰, 깨뜨려요. 그건 상처를 내는 것과는 달라요. 틀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틀을 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깨달았다, 눈을 떴다 이러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없어요. 깨닫고 믿음의 눈을 떠서 틀이 바뀌어지면서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틀을 유지하면서 예수를 따르려니까 이 원라이프를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두 가지 모두에 익숙해져 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 안에 나오는 예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있어가지고 막 겉이 간지러워요. 그러면 쉬운 방법은 뭐예요? 막 간지러움이 오니까 긁으면 되잖아요. 그럼 시원해지죠? 아우 시원해. 10초만 있으면 간지럽죠. 또 긁어요. 또 긁어요. 계속 긁어요. 한 보름쯤 긁으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피부가 썩죠. 안엔 종기가 있고 긁어댔으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거든요. 째야 되거든요. 꺼내야 되거든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긁는 것처럼 해가지고 잠깐 교회 와서 긁고 조금 있다 또 긁고 이래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틀이 깨져야 돼요. 찢어버려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꺼내야 돼요. 그리고 피부가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원라이프에 대한 좀 좋은 여러분에게 그림 언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깨트려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고집과 틀이 좀 깨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원라이프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금주에 제가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제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즘 길이 광주 원주 도로가 뚫려가지고 제천까지 가는데 뭐 1시간 반 남짓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산세가 좋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놀러 간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학교가 있어요. 로뎀 청소년 대안학교라는 데인데 너무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너무 애를 써주셔가지고 이제 잘못하면 소년원 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소년원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범죄자라고 낙인 찍히는 곳인데 그 바로 전 단계 아이들이 40명 남자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갔는데 이제 왔다고 저희 세진에서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다고 얘네들이 이제 공연을 준비한 거예요. 거기 이제 그 학교가 좋은 게 뭐냐면 6개월 정도 살다 나오는데 바이올린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바이올린 실력이 수준급이에요. 나갈 때까지 15곡인가, 2곡인가는 꼭 외워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졸업 필수 과정이고요. 보통 아이들이 거기 있으면서 한 15곡 정도를 외워서 켭니다. 연주를 한. 그러니까 거기에 40명 수용되어 있는데 한 15명 아이들이 잘하는 애들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제가 감동받고 있는데 그 앞에 바이올린 키우는데 앞에 이렇게 자기들 명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이하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오니까 14, 15, 16, 17, 18세까지 아이들이 보통 있더라고요. 보니까 18세 누구,
17세 누구, 16세 누구, 18세 누구, 또 17세, 16세 있는데 왼쪽 끝에 조금의 아이들이 키도 작아요. 훨씬. 딱 보니까 15세 제일 어린 거예요. 18세까지 괜찮았는데 15세 아이를 딱 보고 키가 조그마고 아직 젖살이 안 빠져고 동글동글하는데 이제 요 근래 왔나 봐요. 걔는 보면대를 들고 보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서 저걸 하고 있지? 자녀의 문제는 결국 아이들의 부모의 문제가 뭐 99%라고 얘기를 하지만 100%죠. 부모의 보호가 없어서 이 자리까지 왔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식사 시간에 거기 관계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상대방에서 막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저도 그랬다고. 저도 여기 와가지고 10년씩 여기서 일을 하고 이제 거기도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까지 된 게 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목사님과 똑같은 감정을 제가 느껴서 여기에 이 일에 헌신하게 됐다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틀이 깨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이기적인 본성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보통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진짜로 눈에서 보기 전까지는 늘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내 아이들 잘 키우자. 저런 아이들하고 못 놀게 하자. 저런 아이들 못 보게 하자. 저런 아이들하고 관계 맺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보호받게 하자. 늘 이런 생각이에요. 내 자녀들을 보호하고 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거.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고 내 틀과 내 본성이 딱 깨지는 순간 그때부터 복음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저 아이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아이들도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자원이 있잖아요. 물질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그 물질의 일부라도 저 아이들이 잘 되게 할 수 있잖아요. 막막하게 뭐 좀 어려운 애들이 있나 보다 하는 것과 그 15세라고 새겨진 글씨를 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원라이프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깨어짐이 수반돼야 돼요.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철저한 깨달음을 수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틀을 깨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깨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넘어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원 라이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재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계명이 굉장히 많은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도 될 수 있지만 조금 꼬아서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많아요. 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지켜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첫째를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중요한 걸 찾을 때가 많아요. 뭘 해야지? 뭐가 제일 중요한 걸까?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중요한 거 한 방 하고 쉬운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치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도드라지게 보이고 내가 못하는 건 숨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000번째 계명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계명이 첫째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원라이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더 거룩하다 여기고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면 세상에서 전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좀 세상적으로 살아도 이게 반가이가 되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반가이 아시죠? 똔똔. 저기서 좀 못 살아도 여기 와서 좀 뭔가를 하면 그게 똔똔 되는 줄 안다고요. 혹은 여기서 좀 더 도드라지는 일을 하면 심지어는 세상 속에서 좀 잘못 살아도 괜찮은 신앙이라고 평가받는 줄 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목사님, 뭐가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구원받아요? 어떻게 해야지 복받아요?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아요?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 중요하다 여기는 걸 받는 순간 나머지 걸 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불순한 의도로 보면. 세상에서는 세상 모드로, 교회에서는 교회 모드로, 장로일 땐 장로 모드로, 집사일 땐 집사 모드로, 순장일 땐 순장 모드로, 리더일 땐 리더 모드로. 그러니까 대부분 리더 내려놓으면 이상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같아요. 격려하는 차원에서는 누구라도 자리가 되면 그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지만, 반대로 좀 나쁘게 보면 그럼 마이크 줄 때만 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원라이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모든 계명을 첫째로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봤을 때는 불순한 의도를 파악하신 것 같아요. 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게 신명기 6장 지금 우리의 본문이잖아요.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사실 여기서 답이 끝나야 돼요, 신명기 6장을 인용했으면. 그럼 이걸 들었던 서기관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나쁜 의도로 보면 봐,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니까. 그래서 고르반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면 부모한테는 돈 안 줘도 된다, 늙은 부모를 부양 안 해도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사람은 안 돌봐도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 6장만 놓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섬겨, 난 교회 생활 열심히 해, 난 교회 너무너무 열심히 가.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막 살아도 돼.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둘째를 두시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없지만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을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스라엘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방인까지를 이웃 삼으라는 본문입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유대인들이요, 니네들끼리 맨날 성전 가가지고 지지고 볶고 제사 지내고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걸로 너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냐? 천만의 말씀. 둘째가 있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은 이방인까지 포함한 거야.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셨듯이 너희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섬기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크고 중요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종교 행위로 자기의 신앙을 좋게 보이려는 방식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원라이프. 안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도 새는 거고요, 안에서 튼튼하게 쓰일 수 있는 쪽박은 밖에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팎에 쓰일 수 있는 바가지를 원하세요. 원라이프.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신학자죠. 이 신명기의 쉐마, 들으라, 이 신명기 6장이 쉐마장이라고 하잖아요. 들으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당시에는 이 말씀을 신명기 6장을 들을 때 그 문화는 다신론이라는 거예요. 여러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자기가 필요한 신은 다 섬겼잖아요. 그때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이야기는 결국 다신론 사회에서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원라이프를 선택하라는 요청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글 후반부를 그대로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즉 나오는 데가 어디 있나요? 뒷부분도 혹시 있나요? 뒤에 있습니까? 예. 제가 안 보여서. 예, 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신들의 횡포 아래 살지 말고 한 분 하나님의 주대심 아래서 그들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삶의 각 영역의 다른 신들, 즉 들판의 신, 강의 신, 풍요의 신, 태양의 신 등을 섬기며 살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럼 이거 오늘날로 적용하면 뭡니까? 돈을 주는 신 따로 있고, 안전을 주는 신 따로 있고, 성공을 주는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 가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라이프. 온전한 삶, 온전히 드리는 삶.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잘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율법으로도 규례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실생활의 법에서도 이추드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이추드. 이게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사적인 공간에 호젓하게 있는 것을 금하는 법이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둘만 호젓이 무슨 뜻입니까? 분위기 잡으면서 친한 척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을 금하는 법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결혼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집에서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도 어떤 맥락이 있는 겁니까? 집에서만 남편이면 돼요? 밖에서는 갑자기 남편 모드가 사라져가지고 총각 모드가 되면 그거 좋아합니까? 집에서도 남편이고 밖에서도 남편이어야죠. 그게 원라이프예요. 집에서도 아내고 밖에서도 아내여야죠. 그게 원라이프예요. 이 추두가 그거예요. 한심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모든 차원이 하나님 한 분, 여호와 아래에서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라이프예요. 스캇 맥라이트라는 그 신학자죠. 원라이프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사서 읽으셔도 추천해 드릴 만한 책이에요. 이 원라이프라는 책에서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규칙을 따르라고 말하는 종교를 넘어서 예수를 따르라고 말하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규칙을 따르라고 말하는 종교에서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신앙으로. 자, 여기서 종교와 신앙의 정의가 정확히 나오죠. 종교는 뭡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규칙이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걸 규칙이라고,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나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줬습니까? 체제를 만드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에게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셨던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본인이 결혼기념일이 돼가지고 아내에게 꽃을 사갔다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오늘 결혼기념일이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같이 이제 서프라이즈 파티를 또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날을 보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행복했을까? 꽃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물론 이것도 좋은 요소였겠지만 그 마음이죠. 잊지 않고 여전히 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의 원 라이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어떤 예를 드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책을 보고 그 책에서 여자를 기쁘게 하는 방법 1번 2번 근데 5번쯤에 생일과 결혼기념일엔 꽃을 사다 준다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내가 좋아하겠구나. 이 책을 읽고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꽃을 사다 줬다면, 그래서 아내가 무슨 일로 꽃을 사왔어?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그게 규칙이더라고. 그래서 난 지킨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 남편에게 그래도 좋아하시겠죠. 규칙이라도 지켜서 꽃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규칙을 지킨 거예요. 성경책에 쓰여진 대로 내가 행했다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율법에 쓰여진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죠. 저들이 들어오는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죠. 누가 저 노랫소리를, 찬양소리를 그치게 해달라고 그러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라이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에게 가서도 바람을 피고 왔기 때문에 아무리 꽃을 사들고 와도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삶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캇 맥라이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변화된 내용을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전에는 이렇게 답했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적인 경건 훈련에 초점을 맞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서 성경 펴고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여 이러고 끝내셨어요? 은혜 받았어.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가셔. 그리고 끝내셨어요? 이런 경건 훈련을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것을 신앙의 전부로 여기시면 큰 코 다쳐요. 그거는 부분이에요. 스캇 맥라이트가 원라이프라는 개념을 깨닫고 신앙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바뀝니다. 지금의 답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규칙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차이가 뭘까?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이 스캇 맥라이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전망이라는 프로스펙트인데요. 이게 전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를 좀 쉬운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지점을 같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올려드려도 내 눈이 하나님의 전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바라시는 비전에 가 있지 못하면 그 모든 행위는 그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신앙,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라는 건 너의 삶을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돼 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인류가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안에서 자유함과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본인이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본인은 유다의 사자다, 힘과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양이셨단 말이에요.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셨다고요. 사자인데 그 힘으로 내가 이 밀림의 왕자가 되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 아니고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쫓아갔다면 예수의 제자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망가지고 있는가? 그거는 끊임없이 와플빵을 찍어내려고 하는 그 욕구를 버리지 못하는, 틀을 결코 바꾸지 않으려는 그 아집과 고집과 자아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교체되어져야 됩니다. 붕어빵 만들어야 돼요. 원라이프로 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향한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일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영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찾아 먹겠다, 이루겠다,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인대인을 하는 목적,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한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인대인 하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늘 우리끼리 만나는 게 아니고 복음 밖에 있는 불신자라고 하지 말자고, 미신자, 아직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하나님이 부르고자 하는 대상, 아직은 부름받지 못한 그들을 만나도록 하는 게 인대인이에요. 복음 밖의 사람을 만나라. 두 번째는 뭔가? 교회 안에서의 일꾼이도 필요하지만 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을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 밖 제자 만들기. 교회 밖을 살아내는 제자들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보내셨다. 이 의식을 갖도록. 또 네 번째는 뭡니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어떤 영성? 성육신. 섬기도록 하는 목적으로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배웠던 다섯 번째가 원라이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그저 교리에 갇혀 있거나 경건에 갇혀 있거나 그냥 영성에 갇혀 있거나 교회 생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실천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인대인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전망, 우리의 시야,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있도록. 그게 인대인의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방향을 향하여 자기를 날마다 깨뜨리고 개혁하고 새롭게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좀 기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꿈을 꿔나가고 이제 전도도 좀 하셔요, 여러분. 제가 1년차 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또 시험 드신 분들이 종종 계셔요. 뭐 목사가 전도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때 이유는 다 아시죠?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전도만 하면 되는 줄 알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면 무조건 뭐 전도해야 되는 줄 알고 개척하자마자 늘 그 물티슈 찍더라고요. 그리고 막 정류소 가서 막 뿌리고. 그게 전도입니까? 교회 홍보입니까? 교회 홍보죠.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와봐야 여기에 이제 다 불안한 조직이니까 오시지 말라고. 시험 들고 또 교회 떠나면 안 되잖아요. 책임질 수 없고 저도 정신이 없는데. 근데 지금쯤에는 전도하세요. 그런데 전도라는 개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복음으로 초대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리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들으라고 하세요. 복음을 듣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야죠. 교회 다니라고 그래놓고 맨날 그 번영신학 같은 쓰레기 같은 신학을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거밖에 얘기를 안 해놓으니까 고난 얘기하면 도망가고요. 조금만 그 치리하면 도망가고요. 못 참아요. 그게 어떻게 복음에 선 교회입니까? 복음으로 초대하세요. 복음을 듣게 하세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이 이 교회에서 들려지게 하세요. 그럼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들려지면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이상적인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 동안 좀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고 우리 성도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동역의 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도록 원라이프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었을 때 이 원라이프의 인생, 인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다 버립시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 2절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갑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마.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참 기쁨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과 헛된 우상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조용히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이고 온전한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인데 그 온전한 삶이 뭡니까? 두 마음이 아닌 one life.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나의 삶의 방식도 한 가지로 갖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방식을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씩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돌이키고 그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갖기 위해서 보여지는 영역에서 규칙을 지키면서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위선을 가졌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더 큰 계명, 더 중요한 것, 더 도드라지는 것 그런 거 찾아서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 우리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계명은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고 어디에서 우리가 잘못됐는지 찾아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꾸시는 꿈 안으로 우리가 다시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야를
우리 시선을 하나님의 꿈에 다시금 일치시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